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무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을 많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나무 중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벌써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김효원 목사님이 샬롯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하신 기념으로 무화과 나무를 요만한 걸 심어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물이 많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만한 고목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육적인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20년 전에 제가 자라난 교회, 경상북도 외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제가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나온 1호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짧은 시간에 저보고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교회는 창립 120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빨리, 참으로 빨리 화살과 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물이 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특별히 누구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면 싱그러운 자연과 그리고 시원한 계곡과 산과 바다를 생각하면서 가벼운 옷을 입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주보를 프린트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 제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가져온 주보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너희 교회도 많은 사람이 빠지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주나 이번 주는 교인이 절반도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름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로 산으로 휴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라고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무쌍한 기온으로 말미암아, 날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케냐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텍사스와 아리조나, 라스베가스 등 그곳에는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지고 더위 때문에 난리라 그래요.
금년에도 재난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해 여름에 일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2,300명이 되는데 미국에서만 금년에는 배가 넘을 거라고 그렇게 포캐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요. 겨울에는 딱딱한 나무가 있죠. 그러나 봄 되면 거기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거기에서 새순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잎사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면 넓은 것이 나오면 그 때가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말세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정말로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미국의 대통령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5학년짜리 아이가 무난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대학교를 나와야지만이 신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5학년짜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 강대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 토론은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마치 성인들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듣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방송에서 세계 방방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한번 영적으로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훨씬 지금보다 삭막하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딱 도착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권이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가 참으로 덥지 않습니까? 더우면 아무리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휴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보고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The
떡잎이 큰 잎사귀로 바뀌게 되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집에 뒷밭에 조그마한 야채와 채소를 심었다고 한다면 여름 되면 어떻게 해요? 상추고 깻잎이고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린 사람만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성장하고 수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에 일취월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 가기 좋은 시즌이기도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기도 생활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양회도 만들고 기도회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미팅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계절을 우리가 보면서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덥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덥거나 이러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개미들이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사람은 시킬 때 하지만은
개미는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 여름에 할 일이 무엇이고 가을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는 누가 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땀을 흘린 사람만이, 농부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만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덥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인생의 4분의 1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도자들 중에서 자기가 한번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말씀 36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내 일이다, 내가 맡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36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가 언제 올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오늘에 오실런지 앞으로 30분 후에 오실런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 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하늘의 천사입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미디에이터, 중간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면은 내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중간에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가려면 변호사를 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데 내가 부탁해야 되는데 그 인맥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저 사람을 가장 잘 아는가 해가지고 그분이 어머니이든 그분이 아들이든
형제이든 이웃이든 사람을 중간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천사는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날과 그 때가 언제 올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면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모른다, 주님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분은 딱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긴 옷을 집어넣고 짧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옛날 사람에서부터 변화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치링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명함을 내밀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낮은 발등상만 내려다 보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고 저 높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확 트인 시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의 좌우를 돌아보고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에 밤하늘에 별이 짱짱 내어 있잖아요. 우리가 휴가 간다고 하면 뭐 큰 도시에 가서 한국 음식 먹을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캠핑 나가서 하늘의 별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 축복의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 왜 내 영적인 것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 여름에도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활동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시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여름 더위를 잘 극복함과 함께 우리의 속 사람이 더욱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시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름이 왔다고 하는 것만을 깨닫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